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두의 책임과 제재당한 모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선두의 책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목을 제재당한 모세 이렇게 이제 붙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이렇게 다 점령하죠. 그죠? 요단 동편을 이렇게 점령하는데 처음에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평화의 선언을 합니다. 평화의 선언을 해도 또 그들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그걸 받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싸워 이기냐면은 바산 지역에 있는 옥과 싸워가지고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토지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요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지파는 양치기, 가축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별로 이 비옥한 땅에 요 세 지파를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편만 우리가 이제 주신 게 아니고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로 이제 진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그럼 그때 너희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7절 마지막을 보면 나오죠, 그죠?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즉 루벤과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동쪽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지파에게 이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 루벤,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뭘 요구한 겁니까? 오늘 18절 마지막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 1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8절 제일 마지막 절에 선봉이 되라고. 선봉, 선두지 선두. 그죠? 오늘 제목이 선두라고 했는데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그러면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19절에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자와 가축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라. 성읍에 남겨두고 남자들만, 그죠? 군인들만 무장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다른 지파의 선봉이 되어가지고 건너가라.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선봉이 되고 여자들과 그 다음에 처자, 여자들뿐이 아니고 처자입니다. 그죠? 자녀들, 여성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은 성읍에 머물라.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 하면 뭐하라?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다음에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세 지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기 내가 뭐라고?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죠? 돌아가라. 원래 너희들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 쭉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요단 동편에 지금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너희 뭡니까? 너희 9지파는 건너가서 싸워라. 우리는 여기 우리 기업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9지파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성전 대청소 그 얘기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다 성전 청소합시다. 이렇게 광고도 내고, 부활주일 전이니까 성전 정화하는 겸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다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 지파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힘이 나겠어요? 어떻게? 전쟁에 가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파 땅을 배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너희가 뭐하라? 선봉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선봉에 서지만 여성들과 자녀들과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의 성읍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서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기업으로 다 받게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 이야기죠. 자,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의미로 하면 뭐겠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우리 모두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챙기다 보면은 결국 자기 것도 못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보면 저는 최근에 지금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이기적으로 챙기면 결국은 손해가 자기인데 다 들어가요. 그러나 자기 것을 양보하고 그래도 교회 것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쭉 가면 그 사람들이 자녀가 복을 받거나 그 사람이 복을 받거나 그렇게 갑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긴 호흡을 이렇게 보세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쭉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 그게 인과응보로 다 이루어져. 자기 것만 악착같이 챙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 사람들, 그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 받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 너희가 오히려 선봉이 되어가지고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읽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을 북으로 남으로 해가지고 중앙 지역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다시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돌을 쌓고 막 그렇게 해요. 이제 강 건너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너희를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서 언약을 세우는 이제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선두의 책임을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세 지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 처음에는 돈 좀 더 벌고 더 유익하고 더 이득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인심이 떠나요.
그래서 정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정말 뭐가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우리 교회를 쭉 보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다른 이웃들을 쭉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구나,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았구나, 그래도 교회를 생각했구나 하면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막 뒤흔들었던 사람이 있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죠. 쭉 보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손해로 돌아가요. 제가 최근에는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오히려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이제 쭉 바뀝니다. 23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24절이죠.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저도 저 요단 저쪽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요단강 서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섭섭한 말이 나오죠.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라, 딱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때 모세의 기력이 눈이 하나도 눈도 잘 보이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지 마라. 족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 봐라. 쫙 올라가서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해. 다 보여주고 너 건너가지 못해. 어떻게 보면 이제 약 올린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너가 가지는 못하지만 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저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는 저 땅을 바라봐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설교 때도 제가 한 것 같은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어, 229쪽이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0절부터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부터 보냐면 그 1절입니다. 1절. 자, 1절만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지 한 첫째 달이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미리암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그 가데스 땅에서 회중이 뭐가 없었으므로?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쫙 불평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렇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건만,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하고 다툽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야, 말을 해도 좀 심하다. 그죠? 물 없다고, 야 모세야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됐는데 니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참 말해도 여러분 좀 심합니다. 그죠? 나쁜 곳이래.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하나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중요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뭐라고 하죠? 반석에서 뭐하라? 명령하여 돌을 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다가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 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백성들 앞에 딱 가가지고 9절에 지팡이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죠? 뭐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뭐 했죠? 지팡이로 2번을 쳤어. 이게 이제 뭡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구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저기서 물이 나오네. 그러면 모세를 신적인 인물로 이렇게 추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묵상집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 교재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모세 네가 실수했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는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들고 쳐본 겁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고 모세의 권능을 드러낸 거죠. 모세 입장에는 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물 없다 불평하죠. 먹을 게 없다 불평하죠.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도 막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물 내려 하면서 들고 쳐버린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장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또 모세 핑계대,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원인을 따지면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권능을 드러낸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뭐 합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다. 물론 모세 말이 맞긴 맞아요. 그죠? 백성들이 워낙 불평이 심하니까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어. 그래 핑계 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실히 목회하지 않고 그래놓고 핑계는 교인들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지 백성들 핑계 댈 필요 없구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는 이놈 요 모세 요거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라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역사도 누구 때문이겠어요? 백성들 생각하기로 반석에도 물을 막 쳤으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구나. 출애굽도 쉽게 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는 1세대는 기억해요. 근데 2세대 광야 세대는 그걸 몰라요. 그죠? 그냥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탁 들어가는데 모세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세는 진 신이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족하다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기력이 왕성했지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승천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마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묵상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강 동편 쪽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게 하는데 지도자를 바꿔버려요. 누구로 바꾼 겁니까? 여호수아를 탁 바꾸는 겁니다. 자,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의 자리는 뭐예요? 선발입니다. 선발. 우리 야구 경기할 때 선발 투수가 나가서 막 던진다, 그죠? 완투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야구는 이제 분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선발 투수가 한 6이닝 정도 퀄리티 피칭을 해줘요, 그죠? 6이닝 정도 잘 던져줘가지고 한 2점, 3점으로 막으면 그 다음에 릴리프라고 중간 개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 투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선발은 모세고 밑거름을 잘 다져. 그 다음에 그 밑거름이 잘 다져진 상황에서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원 투수 모세가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게 만드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구원투수의 반열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아마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죠? 모세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모세가 꿈에도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야 여기까지 너 잘해왔어. 그러나 너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생각하고 너는 더 괴로울 거야. 너는 여기까지가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 그로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발, 밑거름의 자리, 구원 열매를 맺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선발과 구원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깨 나갑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개 다 감당을 안 하려고 해. 그냥 나는 구경만 하겠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충성된 일꾼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선두의 책임과 제재당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